운동 선수들이 어떤 사기가 꺾이고 진열을 가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코치가 타임아웃을 부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자하게 행하거나 선을 넘는 일이 있고 어떤 원칙을 깨면은 우리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에게 타임아웃을 합니다. 각 가정마다 타임아웃 하는 그 형태는 좀 다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도를 벗어나면 때로는 타임아웃을 부르십니다. 그 타임아웃이 바로 이 거친 들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이른다는 말이 영어로는 이렇게 lure 혹은 lure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잘 꼬셔서 설득해서 데리고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인텐션이 있는 거예요. 거친 들로 데려가는 게 어쩌다가 보니까 happen to be in the desert, happen to be in the wilderness가 아니라 intentionally God led you into the desert.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친들, 광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시는 타임아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번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 앞에 가시로 만든 담을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디투어하게 하세요. 그거를 저는 환경적 어려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거든 어떤 환경적인 거든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디투어 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가시로 만든 담이라면, 이 거친 들 윌더니스는 저는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어떤 정신적 심리적인 상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심리적 정신적인 어려움이라고 제가 해석을 하게 되냐면, 이 거친 들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데리고 나가신 후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말로 위로하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을 걸어 오시면서 위로를 해야 하는 현장, 바로 그것이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외로우세요? 목사님, 제가 바빠가지고 외로울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쁜 거하고 외로운 거가 별도가 아니라 바빠도 외로워요. 군중 속의 외로움이 진짜 외로움이죠. 내 스케줄대로 어떻게 보면 시간마다 아니면 미닛마다 이렇게 스케줄이 짜가지고 빈틈없이 흘러가도 왠지 외로워요.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그때 이제 외로움이 물밀듯이 찾아오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족들이죠, 주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이렇게 야박하지?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들이 뭘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실망할 때, 너도 아니구나, 널 믿었는데 아니구나 하는 외로움이 물밀듯이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멜이 왜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자꾸 이 남자 저 남자를 쫓아다녔을까? 외로워서 그랬다는 거예요. 외로워서?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 고멜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외롭다는 것이구나, 사람이니까 외롭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단코 우리에게 낯선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외로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의 끝판 막다른 골목이 거친 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외롭냐? 하고 거친 들에 세우시는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네가 외로움을 아느냐? You know what is being alone? Being lonely? 네가 그것을 아냐 하면서 거친 들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나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것이죠.
어, 밥 투정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뭐 엄마들은 더 맛있는 반찬 만들어 줄까 이렇게 막 요리를 할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부모님이 밥 투정하는 아이한테는 이렇게 합니다. 먹지 마. 너 배가 불러서 밥 투정하는구나 그래요. 그렇죠? 되게 그래요. 외롭다고요? 네가 외로움을 아냐? 하면서 거친 들로 데려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디스플레인이에요. 네가 진짜 외로움을 아냐? 네가 지금 배가 고파? 먹지 마 하고 데려가시는 현장. 그러면서 그 거친 들에서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면서 위로를 하신대요. 그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세요? 오늘 설교가 들리시나요? 포네리클리 들린다는 말이 말고요, 여러분 고막을 때리는 그런 거 말고요, 말씀이 사모가 되시냐고요. 하나님이 말을 걸어온다는 거,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좀 익숙한 표현인데 혹자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거친 들로 데려가시냐면 말을 걸어오시려고 그래요. He tried to speak to you. You never try to hear him out. He tried to say loud voice. 근데 you never listen to him.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친 들로 데려가셔서 Now he trying to speak to you. 말을 걸어오세요. 근데 들리기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의 거친 들의 현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을 걸어왔던 대표적인 두 사람의 인물이 떠올랐어요. 첫 번째 말을 걸어온 예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그 우물가의 여인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실은 말을 걸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 우물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이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넘버 5까지 살아봤어요. 근데 이게 아닌가비요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는 아무 남자, 동고남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외로웠으면, 어쩌면 구약판, 신약판 고멜이죠. 이 남자 저 남자를 향해서 이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나, 저 남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려나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니야,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남자. 그러다가 지금 아무 남자나 그냥 없이 살다가 정오 12시에, 성경에는 6시라고 돼 있어요. 여섯 번째 시간 12시입니다. 정오 12시에 아무도 인기척이 없는 우물가로 그때 물길로 나와요. 사람하고 마주치기 싫다는 거죠. 그 정도로 외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다리다가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금방 알았어요. 되게 보니까 유대인 청년이에요. 유대인 청년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거든요. 그런데 말을 걸어오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옛날 어느 남자들처럼 나한테 수작을 걸려고 작업 거는 멘트가 아니야, 특별한 그런 스페셜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말을 걸어온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변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그 빈 항아리를 내려다 놓고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말을 건너왔을 때 회개하고 삶이 변하는 장면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정말 어쩌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그리고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또 실망하고, 또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하고 달려갔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러다가 방황하며 외로움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을 걸어오신 것이죠. 제가 그 깊은 어떤 외로움을 여러분이 느낄 때 이때 외로움을 느끼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여리고에 갔다가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막 진짜 사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성지순례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었는데, 여리고에 가면은 거기에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하고 시험을 받았던 시험산이 있어요. 마운트 오브 템테이션이라고 영어로 쓰여 있어요. 한번 사진을 보시면 저기서 이제 되게 쉬면서 과일 주스 좀 먹고 수번이어도 사는 그 가게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기 보면 마운트 오브 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시험산이에요. 근데 저 산 중턱쯤 저 보시면은 저기에 저렇게 수도원이 지어져 있어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저기다가 수도원을 지었을까 싶은데 좀 더 가까이 가보면 저렇습니다. 그래서 저기 사진 오른쪽에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저렇게 복도가 나와요. 저 복도가 나오고 저 왼쪽에 있는 방들이 하나씩 하나씩인데 저게 바로 수도하는 기도실이에요. 그래서 저 방에 들어가면 창문이 아까 보이는데 그 창문을 열면 바로 그 낭떠러지예요. 저 밑에 새들이 저 밑에서 놀아. 저 이렇게 내다보면 아찔아찔합니다. 여기서 누가 살까 싶은데 저걸 보는 순간에 어휴 무서워 이게 아니라 거기서 지내고 싶어. 여기서 한 일주일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수도생에게 물어봤어요. Can I stay here for a week? 여기서 지내면서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좀 그곳에서 쉬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수도생이 뭐라고 그러냐면 앞으로 1년치가 다 차 있대. So come back a year later. 그 제가 뭘 얘기하냐, 여러분 저기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려고 그럴까요? 저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외로운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자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랑 같이 얘기 좀 하자. 말을 걸어오시는 현장. 지친 거예요. 저런 시간들이 여러분이 좀 필요하다고 느껴지세요? 외로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을 걸어오고 싶다고 하시는 것이죠. 또 한 사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온 대표적인 인물은 구약에서 생각한다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야곱은 정말 치열하게 자기 인생을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어요?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고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면서 장자권을 얻었어요. 그것 때문에 형의 원한을 사서 외삼촌 집으로 달아납니다. 근데 외삼촌한테도 속아요. 또 그래서 착취를 당해요. 평생 사랑했던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빌미로 해서 자기 나중에 장인어른 되는 그 외삼촌에게 착취를 당합니다. 노예처럼. 그래서 결국 라헬하고 결혼하는 날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이게 어쩐 일입니까? 따질 때 뭐라고 그래요? 그 장인어른이 야 언니부터 가야 돼. 그래가지고 라헬을 끼워서 바이원 결혼 후리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시종들까지 같이 해서 졸지에 아내가 넷이 생겨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되게 힘들 겁니다 아마. 하나도 힘든데 뭐 넷씩이나. 그런데 어쩌면 그 외삼촌 집에서 또 머리를 써가지고 재산을 모아요. 평생 재산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자기가 가진 재산, 아내들 그리고 12아들, 그때는 베냐민이 없었으니까 11아들을 데리고 드디어 외삼촌 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20년 동안 말이 없었던, 아직도 원한 속에 칼을 갈고 있었던 형 에서가 자기 사경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마중하러 나오는 게 아니라 20년 복수를 갖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닐까 하는 겁이 덜커덕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평생 모았던 재산, 가족,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그걸 야복 나루터에서 다 강을 건너게 해요. 강을 다 건너게 하고 혼자 남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거친들이었어요.
야복 나루터에 혼자 남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십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을 걸어오세요. 그 말을 걸어오는 현장에서 야곱이 드디어 회개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기 자신을 알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 항복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나와 싸워 이겼노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때 받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국명으로 쓰고 있는, 국호 이름으로 쓰고 있는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아들 12지파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게 네가 회개함으로 얻은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저는 거친 들로 우리를 타일러서 데려가서 하나님이 말로 위로하셨다는데, 바로 이 말로 위로가 되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위로가 되세요? 오늘 말씀이 막 들리세요? 내가 지금 거친 들에 혼자 이렇게 바람을 맞고 쓸쓸히 서 있는 나의 모습으로 투영이 되면서 드디어 강단에서 터쳐지는 말씀이 무슨 렉처가 아니라, 무슨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음성으로 들리시냐고요. 야곱은 그 말이 들릴 때 그게 위로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로 위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위로는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셨을 때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말을 걸어올 때 회개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보내놓고 자기가 힘으로, 자기 머리로, 자기 꾀로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야곱이, 심지어는 자기가 평생에 사랑했던 여인 라헬까지도 보내버리잖아요. 그리고 정말 혼자예요. 외롭게 혼자 서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는데 그 말의 위로를 얻고 다시 회개하고 분이엘,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 명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말을 걸어오는 현장, 사람이 100명, 1000명이 있어도 내 마음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외로울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말을 딱 걸어오시는데 거기서 회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어. 그런데 말을 걸어오시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냥 말 걸어오시는 순간에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는 내 인생의 차트를 내가 그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고 있다는 게 깨달아지면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회개하는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걸 제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더 클리어하게 여러분의 눈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뭘 약속했는가? 첫 번째로 약속한 게 포도원을 돌려주시겠다고 적고 있어요. 15절 보세요. 비로소, finally,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돌려주었다라고 합니다. give back 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비로소 그의 포도원은 capital H예요. His vineyard.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고멜에게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약속일까요? 이전에는 이 포도원이 내 건 줄 알았어요.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이건 나의 땀의 결정체야. 이건 내가 일군 거야. This is my vineyard. 내 포도원이야. 이것은 나의 영광이야. 나의 트로피야. 나의 타이틀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 외로움 속에 거친 들에 나오면서 그런 걸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 걸 도로 찾아가신 것이죠. 그런데 회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포도원을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내가 가졌던 포도원하고 달라요. 이전 포도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I'm the owner. I'm the captain of my life.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회개하고 돌려주시는 거는 이건 내 게가 아니라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포도원을 경작해야 돼요. 더 이상 내게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죠. 깨닫고 회개한 자에게 다시 포도원을 돌려주시겠다. 청지기로서의 사용권을 주시는 거예요. Not the ownership. Ownership belongs to God, but you will be a good steward to work on His vineyard.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청지기권, 사용권을 주신 것이지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외로운 거친들에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다시 내 거로 착각했다가 빼앗긴 것, 내가 다 이뤄놨다가 망해버린 것, 내 건 줄 알았다가 놓쳐버린 것, 그것을 하나님이 돌려주시겠다. Now you know it is mine, not yours. 그걸 깨닫게 하시고 나서 돌려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약속은 이거예요.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아골골짜기를 아셔야 돼요. 아골골짜기가 뭡니까? 출애굽한 백성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맞닥뜨렸던 게 가장 강성했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함성과 나팔을 부를 때에 성이 밖에서 안으로 넘어졌어요. 죄송합니다. 성이 안에서 밖으로 넘어졌어요. 쳐들어가서 함락한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 이거는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긴 게 너무나도 상징적으로 기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만지지 마라 그랬어요. 대개 전쟁에서 군인들을 사기 진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죠? 가서 점령하고 거기 있는 거 다 네 거야. 네가 가져라. 취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군인들이 들어가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함락시킨 거니까 Don't ever touch a thing. 하나도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전쟁은 아이성을 공격하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아이성을 해서 대패를 한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기도하는데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가가 손을 댄 거예요. 여리고성에 물건에 손을 댔어요. 뭐 외투, 은 200세겔, 50세겔 금덩이 이런 거를 훔친 사람이 누구냐? 아간인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죄 때문에 여러분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는 말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상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 사망자 수가요 공식적으로 900만이에요. 세계에 9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 코로나에 연관돼서 돌아가신 분들까지 하면 1,500만 명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어요. 1,500만 명은 1차 세계대전 때 사망자 수하고 같습니다. 1차 대전 때 1,500만 명이 죽었어요. 군인들과 민간인들 다 합쳐서. 2차 대전 때는 8천만 명이 죽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는 말은 뭐 비디오 게임에서 졌구나, 그게 아니라 수많은 아내들이 과부가 됐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자녀들이 아빠를 잃어버린 고아가 됐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데미지를 입힌 거였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의 물건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그걸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결국은 제비 뽑아가지고 아간에게 제비가 딱 들어가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됐죠. 그래서 드디어 아간이 그 죄를 진 걸 고백합니다.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아이들, 그리고 재산, 집, 텐트, 그 다음에 훔친 물건 전부 다 해가지고 다 불태우고요, 애, 자식까지요 전부 다 돌로 쳐 죽였어요. 끔찍해요. 그리고 거기서 Don't ever forget 해서 돌 무더기를 쌌어요. 그게 아골골짜기예요. 하나님이 안 넘어갔어요. 그걸
그게 아골골짜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야. 회개한 자에게 뭘 하나님이 약속해요? 그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고멜은요, 돌 맞아 죽어도 우리 속된 표현으로 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마치 고멜이 이 남자 저 남자 기웃거리는 그 모습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돌 맞아 죽어도 싸다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뭐 잘한 게 있어야지. 그런데 그 아골골짜기, 돌 맞아 돌무더기에 쌓여 있어야 될 우리들의 최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How? 아골골짜기 become the gate of hope. That's mysterious. 그렇죠. 굉장히 신비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힌트를 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겠다라고 하면서 힌트를 주십니다.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이 무슨 날일까요? 출애굽한 날. 출애굽하던 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늘이 그 가정을 덮칠 때 장자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짐승 첫 새끼까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거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리스크립션을 줬어요. 양의 피를 내어서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고 그랬어요. 이 장자에 대한 재앙으로 인해서 결국은 출애굽,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잖아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죽음의 하나님의 심판이 영이 오면 그 앞에서 발뺌을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하는 자도 살인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죄를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무슨 발뺌을 하겠어요?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거죠. 돌 맞아 죽어도 싸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올라왔어요? 대신 죽어 피값으로 넘어서 유월절 넘어서 출애굽했던 그것처럼 너희들을 아골골짜기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친 들에서 말을 걸어오실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졌던 죄인인 걸 깨달으며 회개한 자에게 빼앗겼던 포도원을 돌려주실 뿐 아니라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끝이구나 하는 아골 골짜기에서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다시 그 현장이 소망의 문이 되도록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그거 가지고 됩니까? 그거 가지고 구원을 받고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됩니까?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준 보혈의 그 가격으로 아골골짜기와 같은 최후의 파이널 데스티니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운명을 다시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제가 그거를 한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저주로부터 자유를 약속하셨어요. 18절에 보면은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들짐승과 공중의 새, 곤충, 이거와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서 이들이 너의 농작물을 해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하나님이 넘기다는 게 심판한다는 소리예요.
심판하시는데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때의 시체를, 잘 보세요,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공중의 새, 들짐승 이런 것들이 나를 해치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모르게요 허비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우리 계산을 하면 어느 정도 남아야 되는데 안 남아. 어디로 막 새. 실은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 막아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안 막아주시면 여러분도 모르게 막 새. 어느 날 보니까 뭐 갑자기 타이어가 빵꾸 나가지고 타이어 또 갈아 껴야 되고, 어다 보니까 또 대학교 가는 아이가 또 병원 신세를 져가지고 또 의료비 내줘야 되고 약값 줘야 되고, 자주간 생각하지 않았던 돈들이 줄줄 새. 근데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줄줄 새는 거 막고 계시는데 그게 안 보여서 그냥 내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가 건강하니까 여기 앉아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새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토일릿이 그냥 플러시 돼가지고 뭐 세탁기가 갑자기 물이 올라와가지고 온 마당에 그냥 2층이 젖어가지고 전부 다 다시 또 새로 공사를 해가지고 자꾸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물이 새는 거예요. 건강에도 물이 새고. 그런데 하나님이 실은 막아주셔야 되는 건데, 공중의 새, 들짐승과 언약하겠다,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새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을 야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는 샬롬의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데 18절 계속해서 보면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일어났어도요 평안히 눕게 하겠다는 샬롬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참 이 불면증에 걸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약을 안 먹고는 잠을 못 자는 현대인의 풍토병, 우리 모두가 걸려 있잖아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잠을 이렇게 좀 많이 자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 주님의 이 약속을 좀 붙들고 있어요. 평안이라는데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약속인가? 시편 4편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저 시편이 어느 상황에서 쓴 거냐면 저 산 아래에서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군대가 올라오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난 그래도 평안히 눕고 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이거를 확인하니까 나를 잡아먹이려고 늑대같이 달려들어도 나는 잘 수 있는 거죠. 이 샬롬의 복을 주셨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께 맡기고 자는 거죠.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잠을 못 주무세요? 덜 맡기셔서 그래요. 내가 할 일이 자꾸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저 어떻게 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난 죽어도 천국이다. 죽여라, 죽여. 천국이다. 그러면서 자는 거예요, 자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풍년으로 응답하신대요. 이게 뭘까? 보세요.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물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르엘에 응답하리라. 이스르엘은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엄지 뚝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우리 한국 지도는 이 포항 쪽에 토끼 꼬리가 하나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은 엄지같이 툭 튀어나온 데가 있어요. 거기가 무기또예요. 무기또, 갈멜산에 있는 거기가. 그래서 그 무기또에서 쫙 펼쳐지는 곡창지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 전라남도가 곡창지대잖아요. 쫙 곡창지대가 있듯이 그 곡창지대가 이스르엘이에요. 그 이스르엘에게 응답하는데 뭐로 응답해요? 심은 대로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응답하신다. 포도주와 기름은 뭐겠어요? 올리브 오일이죠. 올리브들이 다 열매를 맺어서 극상품의 기름을 내놔서 여기저기서 진짜 풍년의 열매를 걷는 것들을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 역시도 하나님이 축복할 때 쓰시는 단어예요. 신명기 7장에 보니까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 하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셨다니까요. 심은 대로 건너요? 아니요. 농사 짓는 분들 심은 대로 건너요? 저도요 몇 번을 시도했다가요, 내가 내일 그 체리 토마토를 먹을 기대 속에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싹 사라졌어요. 누가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싹 사라졌어요. 다람쥐가 와서 먹었는지 누가 먹었는지. 그 배추가 나가지고 쌈 싸 먹어야 되는데 그 허리를 딱딱 따먹었어요. 여러분,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망을 쳐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이 달팽이, 이 쥐, 토끼 이거 다 막아주셔야 돼. 안 그러면 열매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요 너무너무나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우리가 심은 대로 걷고, 아니 심은 이상으로 우리가 열매를 걷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요 이런 열매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룰 수가 없어요. 이제 열매를 따야 하는 수고를 다하는 순간에 뚝뚝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노력에 100% 다했다고 하는 순간에 이제는 내 거야 하고 수확해야 하는 순간에 그 수확이 사라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갑자기 오는 태풍 때문에 쓰러져 나가고, 갑자기 비가 오지 않아서 쩍쩍 갈라져가지고 열매들이 말라 들어가는 그런 농경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사기를 당하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는 대로 가야 이게 맞는 건데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지고 있는 이 열매 없는 우리들의 헛수고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점철할 때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올리브를 추수해서 기름을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구나. 내가 심은 대로 과일들의 열매를 맺는 것이 있을 수가 없구나. 포도주와 땅의 곡식들이 내가 심은 대로 계절에 따라, 시즌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응하시는 축복의 열매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다니까요.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들의 수고는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들이 똑똑하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차트를 그려가는 것이 엉뚱한 길, 멸망의 길로, 손해보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고멜과 같은 우리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기 위해서 호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니들이 이렇다고 보여주시면서 때로는 길 중앙에 떡하니 가시로 만든 담을 막아놓지 않나, 때로는 우리를 거친 들에 세우셔서 네가 외로움을 아냐? 네가 배신당해서 그렇게 외롭고 수많은 사람들이 너와 같이 손잡고 하자고 그러는데 마음 줄 사람 하나도 없는 그 외로움 속에 여기 헤매고 있는데 네가 진짜 외로움을 아냐? 하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했을 때 Triune God Father never responded, never answered. 하나님이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하셨어요. 대꾸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란 말이 이게 it's a beyond description, beyond understanding. 그렇지만 부부일체라는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게 삼위일체거든요. 정말로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하나이신 하나님이 세 분이시고, 이걸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우리 언어가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가깝고 한데 그 아들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말을 안 하셨어요.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배신당한 것보다 이거 더 외로운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이러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딱 놓고 네가 외로움을 아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아무 응답이 없는 아버지 앞에 서본 적이 있냐? 네가 외로움을 아냐? 그렇지만 마땅히 벌받아 내 죄의 응징으로 죽어 마땅한 아골 골짜기의 열매가 우리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외로움의 끝판왕, 외로움의 끝자락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의 보혈의 가격으로 소망의 문을 다시 여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요, 엎드릴 수밖에 없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한 모든 것의 열매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믿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주님의 약속 믿고 가겠습니다. 나는 정말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것을 주 안에서 가진 부유한 자답게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거꾸로 뛰임을 당한 것 같지만 더 이상 핍박받지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격으로 다시 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내 건 줄 알고 착각했다가 잃어버렸던 포도원, 하나님의 것 다시 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경작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지금 거친 들에 홀로 서 있는 외로운 자입니다. 나를 좋아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배신을 당하고 실망을 해서 외로운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줬다가 뒤통수 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 왜 이래요?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너 외로운 거 아냐? 너 진짜 외로운 거 알려줘?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아골 골짜기의 열매 외에는 없었던 우리에게 다시 소망의 문을 여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나의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을 여는 첫 출발이 되게 해 주옵소서.